168면에 있고요.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 말씀.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우리 17절, 18절, 19절 세 절은 같이 읽죠.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이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모니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모니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모니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물을 거절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목장 나눔은 오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을 할 건데요.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 나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지를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크게 은혜가 될 거예요. 목장 나눔지 제목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왜 엘리사는 나만의 선물을 거절했을까? 오늘 주보 지면이 작아서 선물을 거절한 엘리사라고 그렇게 기록했고요.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지를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나눔지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네. 되게 착하고 순진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첫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처음 대하는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태연하게 이렇게 응대했대요. 본인이신가요? 사망 신고하러 온 아주머니가 조금 당황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본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여러분, 예배는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오늘 몸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다른 어느 신하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나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치병, 나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되면 그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좋은 약도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날파리가 계속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 신경 쓰이게. 청중석으로 가라.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나병에서 치료받는 방법을 말하죠. 뭔지 아시죠? 어떤 강이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근데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금으로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후에 나만의 삶과 생각에 큰 변화가 찾아와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으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가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은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격리돼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은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곧바로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고쳐준 엘리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해요. 5장 15절에 보면 나만이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나병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들. 그런데 그는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치유함을 받죠. 원래 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은 지금까지 림몬이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림몬 신도 고치지 못하는 자기 나병을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준 거예요. 그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림몬 신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깎여진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자기 질병을 치유받은 후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오죠.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게요. 자, 15절에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자, 보세요. 나만이 참 겸손해졌죠. 그죠? 처음에 왔을 때는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고 엘리사가 와서 자신의 환부에 안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자 노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서 치료받은 후에 그는 엘리사 앞에 와서 뭐 했다 그래요? 수레에서 내려서 그 앞에 겸손하게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지칭해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뭐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처음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 엘리사는 질병을 고쳐주고 나만이 주는 예물, 나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했을까?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뭐를 받아달라고요? 예물을 받아달라 그래요? 근데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예물, 그 선물을 거절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하되 그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만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이 있는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요, 이 나만이 준비한 예물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5장 5절에 보면 그가 준비해 온 예물, 선물 목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대략 얼마인지 감이 안 오죠. 자, 한 달란트는 34kg예요. 그러면 은 10달란트면 340kg. 그리고 금이 6,000개. 이 개는 원래 세겔인데요. 한 세겔은 11.4g을 한 세겔이라 그런데요. 그러면 11.4g 곱하기 6,000 하면 대략 68.4kg. 금이 몇 킬로요?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금 한 돈이 요즘 얼마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성가대원들은 잘 모르네. 금 한 돈이 대략 얼마예요? 요새 올라가지고요 60만 원, 70만 원 한대요.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돌반지로 한 돈씩 사줬는데 요즘은 반돈, 반의 반돈도 나왔대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가끔 운동하러 운동장에 가는데 거기 남자 회원 하나가 금목걸이를 했는데요. 되게 두꺼워. 그 물어봤더니 20돈이래. 그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모가지 조심하라고. 20돈이면 얼마예요? 60만 원씩 하면 1200. 70만 원 하면 그 내가 그거 언제 샀냐고 그랬더니 꽤 오래전에 200만 원 주고 샀대. 와, 이제 돈 얘기하니까 감탄사가 나오네. 여러분, 금이 68.4kg면 뭐 은은 제껴놓고 은값은 잘 모르니까 제가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100억이에요. 100억을 주겠다는데요. 선지자가 지금 뭐예요? 거절하고 있어요.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고 계속 광고하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 10벌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의 옷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되게 해석해. 구미가 좀 땡기네요, 그죠? 근데 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 선물이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 당시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운영했어요. 선지학교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신학교요.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신학생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분들이 많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모여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못 먹는 동료 전도사님들을 돕자 그래서 식권통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무기명으로 넣는 거예요. 여유 있는 식권. 그럼 꺼내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가르칠 때 틀림없이 어려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님도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개척 안 해보셨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마 어느 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어느 개척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3박 5일로 태국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목사님, 사모님 태국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태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코끼리 쇼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조련사가 쇼를 한참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끼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상금으로 10,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나서서 코끼리 곁에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달깃돈 같은 눈물을 쪼르륵 흘리더래요. 조련사가 궁금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대요. 개척교회 해오면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눈물 났던 일, 그 얘기했더니 이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조련사가 충격받아가지고 다른 제안을 했대요. 이번에는 코끼리 아빠를 들게 하면 또 선물을 주겠다고.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가서 또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아빠를 들고 막 흔들더래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한테 이렇게 하겠대요. 너 나랑 같이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아빠를 들고 안 간다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쉽지 않은 개척교회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이 정도의 기부금, 이 정도의 헌금, 이 정도의 예물, 이 정도의 선물 받으면 신학교도 질 수 있어요. 그죠?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배고픈 전도사님들, 선지 생도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물을 안 받았어요. 나만이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물질 같은데 왜 거절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나만의 병고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이 치유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어떤 대가 지불이 아니고 공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주는 그 선물을 받았다면 어쩌면 나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문둥병 치유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는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은 공짜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우리 가슴 가득히 두 손 가득히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만을 품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나만 장군 일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팔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선지자가 나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와서 그것을 자기 집에 숨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무슨 병이 들어요? 나병, 문둥병이 들어요. 5장 27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안타까운 일인가요? 쌤통인가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게하시가 지은 죄가 뭐예요? 첫 번째 죄는 탐욕의 죄, 욕심의 죄. 20절에 보면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가 얻으리라. 자기 탐욕을 태우려고 누구 이름까지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팝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의 죄가 있어요. 자신을 누가 보냈다고 나만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엘리사가 보냈나요? 아니요, 엘리사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5장 22절 한번 볼게요.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꾸며내요. 그죠? 지금 선지사, 배고픈 신학생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은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이 탐욕의 죄, 그리고 거짓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을 대가의 복음으로 만든 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물을 거절했는데 이 게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대가의 복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너희들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올곧게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길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같이 읽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사수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나만은 나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 자, 그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보면 그가 엘리사에게 흙을 달래요. 흙. 오늘 17절 한번 볼게요. 되게 재밌는데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이 17절은 16절에서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 거절하자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뭐를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나귀 2마리에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달라 그랬을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텃밭 농사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나만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가져가서 자기 조국 아람에 가서 이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나만의 마음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흙, 아람 땅의 흙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받고 이스라엘 땅의 흙만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아니죠. 그럼 흙이 필요 없죠. 근데 왜 흙파가 쓸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은 있었지만 아직 그의 신앙은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꼭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런 아직까지는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생애에 꼭 한번 가봐야 될 땅,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죠. 성지가 어디예요? 성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고 싶으세요? 지금은 전쟁이라 못 가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놓았던 바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 있었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독교인인지 천주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이들의 그 설명을 듣고 그 펀펀한 바위에 막 손을 비비고 막 볼을 거기다 대고 막 비비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막 그래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꼭 저럴 필요가 있나. 얼마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비볐는지 반질반질해요. 그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진짜 가정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저런 심정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대할까? 그런 의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 나만처럼 성지순례 가서 그 땅에 흙을 꼭 파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땅에 흙이나 돌덩어리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어. 가져오지 말라니까 막 옷 속에다가 막 꼬매기도 하고요. 참 별 사람들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어느 곳에만 한정되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나만은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나만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50년, 아니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자라왔는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10년, 20년 그 분야의 일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과연 신앙에 달인 정도의 경지는 안 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계십니다. 예배 시간,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두 번째가 엘리사 앞에 사죄를 요청해요. 뭐를 요청해요? 사죄. 자, 5장 18절 한번 볼게요. 흙을 요청한 다음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엘리사에게 자신의 종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18절 하반절. 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사죄를 요청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저게? 나아만 장군의 말이에요. 자, 내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나아만이고 나아만의 주인은 나아만이 섬기는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림몬이 뭐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아람 사람들의 우상. 자, 왕이 아람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왕을 내가 측근해서 섬길 텐데, 왕은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림몬 신에게 경배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야 돼요? 나아만이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아니할 수 없으니 나의 죄를 뭐하라고요? 여러분이 나아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고민이 생기겠죠.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장관직에서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종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자기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충성하는 분은 그 살아있는 왕이지 절대로 림몬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좀 알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갈등 고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그 갈등과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고민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래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장관직을 그만두는 있더라도 때려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용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선지자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근데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5장 19절에 엘리사가 그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거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엘리사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죽을 사람인데 당신의 나병을 고쳐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꾸중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생각이 옳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의 영적 수준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이 호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오늘 광고하면서 뭐라겠어요? 우리는 누가 찾으시는 예배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자, 잘난 자, 권력 있는 자 찾지 않으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주님의 날 주의제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1순위, 2순위, 3순위 몇 번째 순위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 다리는 이쪽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이쪽에 걸치고 그냥 아쉬우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안 듣고 싶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은 믿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 못할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비밀번호 있죠. 앞에 문 열 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몇 번이에요? 주로 부동산 업자는요 4989를 많이 써요. 뭐라고요? 4989 아니면 8949. 그 부동산 업자들이 그거 많이 써요. 부동산 사기도 하고 팔고도 해야 되니까. 저는 비밀번호가 3927이에요. 우리 집은 그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 번호가. 그래도 간혹 바꿔 신구약을 앞뒤로 뒤집어. 이제 하는 사람 되시네. 주로 4자리 아니면 6자리. 그죠? 거기다가 사기꾼들이 후 밀가루 뿌리면 많이 누르는 데가 편한데 그래서 가능하면 2번 누르세요. 2, 2, 3, 3 이렇게. 그러면 2번 누르는지 한 분들이 모르니까 별거 다 가르쳐주네. 6자리 중에 5개 맞으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죽어도 안 열립니다. 계속 몇 번 누르면 삑삑 소리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가 60% 70%만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100%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최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의 생활들, 여러분 한번 그래서 나만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0